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예뻐하다 보니까 아들들에게 훈계하지 않고 교훈하지 않고 아들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 아들들이 커서 행동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선을 넘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리고 그 불에 태운 짐승의 고기를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아무 고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부위가 있고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받는 고기는 기름기를 싹 뺀 그리고 어쩌면 좀 퍽퍽한 그런 살이에요.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 맛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 그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자기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먹어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네가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한 헌금 기도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저 통에 손을 집어넣고 막 빼서 써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그런데 이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쁘다고 했냐면 행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그래서 여호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죄인가 죄이지 않은가 이것이 잘못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비춰 보니까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행실이 나쁠 수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행실이 훨씬 더 나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친구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시대 성경의 사사기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저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천 년 전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사시대와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실이 점점 나빠져만 가는지,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세대들은 점점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해. 불과 100년 전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지만,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출중하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귀해서 지금 이렇게 옷이 넘쳐나고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 한 벌 없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헐벗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점점점 성장하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점점점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바람과 기도대로 저희가 지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한 마냥,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되었고, 그 결과 이 세대의 행실이 나빠졌다 이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 한 영상인데 이 시대에 이런 영상 넘쳐나요. 이런 뉴스도 넘쳐난데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금 세대의 행태, 재생해 주세요. 야, 네 남친 어딨어? 응? 샌들. 헤어졌냐? 헤어졌어? 좀 들어봐. 아니, 씨발, 손 닿지 말고. 아니, 담배 사줄까, 안 사줄까? 그것만 딱 말해. 다시 말해, 다시. 사줘, 안 사줘. 오, 야. 자리 옮기지 마, 여기 있어. 나이가 몇 살이야? 학생 신분 아니야? 17. 그럼 이제 왜 너는 남편이 왜 니몇 이래? 살이야? 나 60이다. 니 무슨 띠야? 배지다. 개띠? 야, 띠동가 부럽지. 아쉬운 거. 가까이. 내일부터 담배 사줘. 안 사. 안 사. 사달라고. 아 진짜 웃기네. 이 영상이 여러분 또래잖아요. 여러분 또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나요? 물론 우리 토파즈 학생들 가운데 저런 행동을 할 친구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것이 나는 저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잘못이 없다 할 게 아니라,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행실을 나빠졌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친구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우리의 행실이 나빠지면서 저런 친구들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60이 넘으신 할머니를 꽃으로 치는데, 저 꽃은 무슨 꽃이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픔을 기리는 위안부 소녀상에 있는 꽃을, 꽂혀 있는 꽃을 저들이 가지고 와서 저 꽃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찍고 있는 여학생들은 재밌다고 웃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이 저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친구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살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을 알아야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벽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이 점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늘이 지고 습기가 차고 음산해지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치 빛이 들어오지 않은 뒷골목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고 습해진 장소에는 다음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되고 벌레와 더러운 짐승들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곳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마음의 벽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에 부패함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골목에 저렇게 쓰레기가 가득 차면 그 냄새가 점점점 바깥까지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처음에 부패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차고 골마서 넘쳐날 때쯤에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친구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느냐?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꽃을 들고 그 할머니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찍고 있으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렇게 재밌다, 엄청 웃기다 했는데 저 친구 마음이 과연 행복한가? 행복해요 저렇게 살면? 아니요, 마음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습했던 것이 사라지고 거기가 다시 깨끗해지면서 그곳에 생명력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에 쌓였던 벽을 허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된다. 다음 넘겨주세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 이 담을 허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늘진 부분을 조금씩 비춰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회개에도 단계가 있고 방법이 있다. 다음 첫 번째, 마음으로만 뉘우친 사람이 있어요.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쟤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행실이 저래? 그러면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어도 마음으로만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비치지 않냐? 아니, 비추는데 약간 비추는 거예요. 담이 약간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그 빛이 조금 비추는 거예요. 마음의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한 게 마음의 뉘우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뉘우침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회개가 깊어진 사람은 다음 입술로 고백해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잘못인 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하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간 사람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나도 이렇게 잘못을 했었는데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것일 거야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친구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안타깝다, 저 친구를 용서해 줘야겠다 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의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그 그늘진 곳, 거기까지 빛이 쫙 들어오면 어디까지 회개하게 되냐면 다음,
이웃에게 용서를 받게 돼요.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너에게 욕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모르고 그랬어. 야, 내가 지난번에 너 거 몰래 가져가서 썼는데 미안해. 야, 내가 지난번에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해. 내가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랬어. 용서해줘. 그 친구에게 쌍욕이 날아오고 그 친구가 나에게 보복하더라도 내가 되갚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정말로 행동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회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를 청산하고 난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마음의 뉘우침과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가 깊어지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회개까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때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때에는 너의 믿음을 본다 하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했냐면 너의 행실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뉘우치는 걸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제 마음에 회개한 사람, 마음의 벽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쫙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왜 새 사람이 되냐면 새 말과 새 행동을 하니까. 이전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와, 저 친구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인 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한 사람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이처럼 무엇을 사모하게 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젖을 빨아들이는지 쭉쭉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쭉쭉쭉 빨아들여요. 마치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이 이제 중생하고 나면 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내 어두운 부분이 비춰졌더니 와,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부패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연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렇게 부패한 것들 때문에 일어난 거였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저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몸에 흡수가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예전에 썼던 그 말과 그 행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17세기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세기에 이 존 웨슬리는 올드스게이트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존 웨슬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무엇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다. 아멘. 확신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확신도 하나로 뭉뚱거려서 그냥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냐? 내가 확신을 갖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면 말씀에 목숨을 걸겠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떨어뜨릴 수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애쓰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충실하게 되어 있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찬양을 성심성의껏 하고,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달린단 말이에요. 간절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지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인가?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로 애써서 알려고 확신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막 확신해야지 하면서 100번 1000번 되뇌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지만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뭉뚱거려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성실했더니 나에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에 확신을 갖게 되고 예배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낀 사람은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 예배 갔다 저기 예배 갔다,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 확신하려고 해봤자 확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살피고 내 마음의 벽이 있음을 먼저 깨닫고, 그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힘으로 그 벽이 단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지고, 그 생명력이 넘치는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샥 청소되면 내가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도 내 방 정리를 내가 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학교에도 스스로 가고, 오히려 부모님들을 챙겨드리고 친구들을 돌봐주고 선생님들께 잘하고 우더른을 공경하고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이 시대,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빛이 가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알지 못하는 벽들이 쌓여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에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쌓여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저 할머니를 때린 저 친구와 같은 저런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쁘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동일한 어둠이 있고, 동일한 죄가 있고, 동일한 잘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